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선명하지 않은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인 이 11장까지를 이제 원역사라고 흔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8명을 구원하셨는데 그 8명의 자손도 결국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죄 지을 생각만 하지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이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사귀시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곳이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 한 인물의 인생으로 이제 포커스가 좁아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을 나중에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동안은 이제 익숙하신 아브라함으로 제가 합쳐서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복이 되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러했었고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이 소명으로 붙들고 오는 말씀이라고 해요. 아마 20년, 3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태평양 건너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실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신앙이 모범적이고 또 좋아서 하나님 눈에 띄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데라라는 인물인데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데라를 가리켜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거든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가 아버지를 거슬러 한 집안에서 각각 다른 신을 섬겼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따로 뽑아 불러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숙한 이 신앙의 소유자인지는 앞으로 이제 그의 여정에서 이제 민망할 만큼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카운트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제 나았다일 겁니다.
이 얼마나 수도 없는 족보들 속에 전부 낳고 낳았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못 낳는 사람이에요. 이 가정은 불림이라는 그 시대의 절망과 또 저주로 여겨졌던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부는 이삭 하나 겨우 낳지 않습니까? 이 4세대가 지난 후에 애굽에 들어가는 그 자손의 족보가 70명이에요. 이스마엘 에서도 자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 합쳐봐야 하늘의 별과 같은 이 큰 민족의 약속과는 간격이 커 보입니다. 다음 약속 때에는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 없이 살다가 사라가 죽고 나서야 그녀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이제 밭이 딸린 이 동굴을 이제 바가지 써서 사게 되어요. 그게 그가 소유했던 땅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섭섭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틀렸다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이 보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툭툭 튀어나오는 시련과 고난들 앞에 낙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큰 민족, 복, 창대 이런 단어에 시선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내가 너로, 내가 복을, 내가 저주를,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셔야 해요. 우리가 번성하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로 전부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의 믿음을 그에 맞도록 이제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그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점점 자라가고 수천 년 걸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과 이 자녀의 복이 무엇을 위함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영적 자손인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라가 이 가장인 이 아브라함 집안의 식구들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고향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의 배경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미 고향으로부터 수백 마일 떠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그 설교 가운데 구약을 압축 정리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이미 하란에 오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아버지 데라까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아브라함의 형제 한 명이 먼저 죽고 그의 아들 롯을 이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돌보아요. 가도 하나님이 네게 보일 땅은 아직 보여주시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눌러 앉아버리는 이 데라의 가족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 직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데라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으니 데라의 책임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 하란에 산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데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자 하나님이 하란에서 데라를 정리하십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는 것으로 11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떠나 가라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방향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야 할지, 가는 동안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가라 하시니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방향을 잡아주시고 보여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약속받은 것으로 충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물어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걸음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참 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A랑 B랑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껏 청년들 많이 대해왔는데 A 학교, B 학교, A 회사, B 회사 어떡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을 참 위로하고 돌보는 것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혹시 속 시원한 어떤 영험한 음성을 바라보신다면 참 죄송하고요. 입시 어떤 진로 컨설팅은 제가 자격이 안 돼요. 물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가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목회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지혜, 진짜 믿음, A든 B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C나 D까지 우리의 생각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다. 이 믿음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선택까지 제가 하고 싶지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말씀 따라가는 선택,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미 고향은 수년 전 떠나왔어요.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떠나라는 말씀이실까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물리적으로만 떠난 사람이 롯입니다. 그가 어떤 가치를 쫓아 사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시겠고, 이 물리적인 떠남 이상으로 떠난다는 것에는 이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때가 벌써 지금 70세예요 아브라함이. 네, 애가 아닙니다. 야, 기득권 다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가는구나,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이구나, 대단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떠날 때 이미 형편이 괜찮았어요. 또 원래 유목민인데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변화, 그것은 데라의 세대는 우상과 세상복을 따라가는 세대, 바벨탑을 쌓는 세대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 그가 말씀을 따라갔고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내려놓았다, 끊어졌다, 병이 고쳐지고 자녀가 잘 되었다, 사업이 잘 되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파도 낙심해도 나는 제단을 쌓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겜 땅 이 모레라는 곳의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참 특별하지 않은, 뜬금없는 타이밍이지요.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어느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에 일상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영적 유산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예배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으로 또 홀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서로 붙들게 하셨지만 또 이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 이제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교회만 안전한 것, 선한 것, 그렇게 딱 가르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에서 떠난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죠. 말씀 따라 다시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는 곳으로, 세상 속으로 가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한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를 알도록 우리가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땅, 그곳에서 제단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격과 설렘과 벅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직후에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드는데 이때를 비교하면서 그때만큼 큰 기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오자마자 이 역대급 기근을 만난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복 주신다고 해서 걸어왔는데 기근이에요. 기근이 오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믿음의 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이 기근 앞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직 믿음의 초보 아브라함이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져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복, 자녀의 복,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 여러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따라 나갈 때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복이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았던 방법, 내가 규격을 정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붙였던 그 바벨탑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아직 알 수 없지만 또 끝까지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걸음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쳐간 지명들, 세겜과 베델과 또 애굽, 여기들이 다 훗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정표가 되는지 아시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단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